능력이 많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우리 주님께 고백합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치유의 하나님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나를 도우십니다. 나를 도와 주옵소서. 또 상한 자를 치유하십니다. 나를 고쳐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의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니 이 시간 주의 구름으로 덮어주시어서, 은혜로 덮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어서, 우리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아버지 고쳐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일상생활 또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치료하시고 고쳐주옵소서. 주의 전능하심으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주님 내가 이제를 할 수 없사오니 손들고 주 앞에 나옵니다. 주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구름으로 아버지 부어주옵소서. 은혜로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부어주옵소서. 주의 역사하심과 주의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를 살리시는 힘으로, 살리는 역사로, 살리는 능력으로, 살리는 아버지 그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부어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도와주옵소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13페이지 한 장 더 찬양합니다. 13페이지 주 은혜의 힘을 주 나의 보습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마시네.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마음을 여시고 주님 앞에 나오세요.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나를 채우십니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습니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나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나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무반주로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나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다같이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우리 다같이 고백하면서 기도합니다. 예배 전에 주님 주의 사랑이 끝이 없습니다. 주의 사랑이 내게 있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시간에 예배를 준비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주의 사랑이 끝이 없습니다. 주의 사랑이 내게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 사랑이 너에게 있으니 내 사랑이 너에게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눈물을 아노라. 내가 홀로 있는 그 마음 슬픔도 내가 아노라. 주의 은혜가 너에게 있고 나의 은혜가 너에게 있는데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라.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 주의 사랑은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나를 의지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은혜 안에 거하라. 온전히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임마누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 나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하네. 나도 주님 그 모습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리. 임마누엘 나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하네. 나도 주님 그 모습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리. 나도 주님 그 모습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리. 묵상 기도하십니다.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한 주간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이렇게 달려나올 수 있도록 건강과 시간과 마음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모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건강케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인생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4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립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거친 길을 걸어갈 때에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폭풍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주님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자녀들입니다. 주님을 부르신 자녀들이 이곳 가운데 모였습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모였습니다. 주님 이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이들 가운데 하나님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이 지쳐있을 때에 주님께서 이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임을 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어서 생명을 주시고 이 시간에 또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기적으로 이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어서 자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 그 눈물에 응하여서 하나님 친히 갚아주시사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믿지 않는 또 부모와 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이들을 구원하시고 너로 인하여서 너의 가족을 구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가족 복음화되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들이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지켜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사 이들의 온 혈관과 혈액을 아버지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상화하시고 또한 이들의 오장육부를 주님 치료하시고 만져주시고 이들의 뼈들이 온전히 곳곳이 세워지고 이들의 연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새로워하시며 이들의 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온전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이 시간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어주시고 주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인생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사 어디로 가든지 간에 잘 되어지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이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족을 구원하는 사명과 또 직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과 또 교회를 세우는 사명과 교회를 통하여서 온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직장을 선택하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모든 목적이 이 사명을 이루고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그 심령을 하나님이 날마다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 물질의 복의 복을 부어주셔서 쌓을 것이 없도록 허락하시고 이 사명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주님과의 동행. 주님과의 동행.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동행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읽었는데 골로새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감옥에서 지금의 터키인데 터키죠. 튀르키예죠. 그곳 가운데 있는 한 교회 골로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이 사도 바울은 전혀 굴하지 않고 마음이 외롭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또 이 사명을 언제나 감당할 수 있을까? 골로새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생각밖에 없죠. 특별히 골로새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상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있는데도 복음 비슷하게 해서 교회를 자꾸만 갈라내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 불만 불평하는 세력들, 그런 세력들이 들어와서 거짓 교사라 그러지요. 교사의 신분은 가지고 있지만 자꾸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어긋나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오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는데 이 외인들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죠. 전도해야 될 그런 대상자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성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성도.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두 번째는 세월을 아껴라. 세 번째는 은혜 가운데에서 너희 말을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 세 가지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처음에는 외인들에 대해서 지혜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 행하라 라는 말이 뭘까? 라고 이 성경의 원어를 쭉 찾아봤습니다.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서 지혜로 행하라 라는 말이 도대체 뭘까?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살으라는 얘기일까? 아니면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너희도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라, 그런 말을 이야기하는 걸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원어 성경을 봐서 이 지혜로 행하라 라는 말씀을 봤더니 지혜로 행하라 라는 말 할 때 이 지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지혜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잠언서에 말씀하시기를 지혜의 근본은, 지혜의 기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잠언서, 전도서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살아봤지만 결국은 이 일의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모든 삶의 처음 시작과 모든 삶의 맨 끝은 결과를 둘러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최종 그러한 삶의 태도이다. 그것이 지혜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 행하라 라고 하는 말은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행한다는 것이 단순히 걸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행한다는 말씀은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삶의 습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습관과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것이 행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첫 번째 지혜로 행하라 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세,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책을 얼마나 봅니까? 우리도 하루에 한 장 읽는 것도 버거워서 때로는 못 읽고 때로는 체크 못하고 그렇게 지나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책을 제대로 못 읽고 하는 그러한 시대인데 세상 사람들은 성경책을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얼마나 보겠습니까? 못 봐요. 거진 안 본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이 세계에서 베스트셀러라고 말을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많이 읽는 거죠. 읽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이 외인들은 성경책을 읽지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성경책을 읽지 못하는데 교회는 오겠습니까? 교회도 거의 못 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교회에 속해 있지 않는 이들에게, 세상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낼 수 있습니까? 성경책을 뿌려도 안 읽는데. 우리가 성경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책을 읽지 않고 성경책을 읽은 사람들을 보는 게 그 사람들이 다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의 태도를 보고 그 사람들은 성경책을 보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자세를 보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 성경책이 어떤 글이 있을까? 그 부분은 우리들의 삶의 태도와 삶의 습관을 보고 아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화를 막 내고 승질을 내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겠죠. 우리가 진리를 거역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겁니다. 저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저렇구나.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행동은 제멋대로 하잖아요. 여러 이단들은 다 이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긋나는 것이 많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 하나님의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 첫 번째죠. 지혜로 행하라 라는 말은 너희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좀 복음을 전하려면 지혜로 행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가지고 너의 모습을 보여줘라. 너의 입술과 너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뒷모습, 너희의 생활 습관을 보는 것이니 좀 지혜롭게 행동하고 정말로 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증인이 되길 원한다면 지혜롭게 행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되죠. 하나님, 이제 세상 사람이 뭐라고 그러던 저는 기도로 살겠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으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나는 기도로 살겠습니다. 손해보든 이익보든 나는 감사로 살겠습니다. 누가 나를 불평하게 해도 나는 감사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이 뭐라 그래도 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기도로 살겠습니다. 세상 사람이 뭐라 그래도 감사로 살겠습니다. 세상 사람이 뭐라 그래도 나는 감사로 살겠습니다. 세상이 뭐라 그래도 기도로 살겠습니다. 환경이 어떻게 보여도 기도로 살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살겠습니다. 또 감사로 살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 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히 우리에게 무기가 있잖아요. 주님과의 동행하는 무기. 쉬지 않는 기도와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쉬지 않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외인들에 향하여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셔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손해를 감수하는 모습이나 분노보다는 온유를 선택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살아가셔서 좀 지혜롭게 진리 앞에서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월을 아끼고 세월을 아껴라 라고 말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이 세월은 성경 가운데, 성경의 원어 가운데 세월, 이 시간이라는 말에 있어서 이 시간은 카이로스라는 말입니다. 시간에 대해서 그냥 이 시계 초침에서 시계를 가지고 똑딱똑딱 1초, 1분, 1시간 이렇게 말하는 시간이 있고, 지금 말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어느 때. 그래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시대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너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꽃도 피어나는 그 때가 다릅니다. 2월 달에 피는 꽃, 5월 달에 피는 꽃, 또 10월 넘어가야 피는 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뭐 120으로 따지면 여러분들은 지금 몇 월 달입니까? 라고 가끔 물어보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꽃이 피어날 때가 각각 다른데 20대 2월 달에 피는 꽃이 있고요. 우리 권사님은 지금 몇 월 달이에요? 8월 달이죠. 12월 달에 천국 가려면은 8월 달이면은 지금 한여름이잖아요. 지금 주변에 보면 무슨 꽃이 있습니까? 금계화 있지요. 아직 무슨 꽃이 있어요? 8월 달에 수국 피어요. 지금 화분에 피고 있습니까? 아직 안 졌어요. 모란, 목단꽃 8월에 피는 꽃이 있어요. 그러니 갈렙이 85세가 되었어도 나는 예전과 변함없으니 내게 저 헤브론 땅을 주십시오. 85세 때. 아직 85세 안 되시죠? 젊으시네. 갈렙보다 2살이 어려. 그런 겁니다. 50대면 5월달밖에 안 된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사명 가지고 살아가면요, 건강은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각자 사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고요. 청년들, 우리나라에 2% 3%밖에 안 믿습니다. 그런데 그 3% 안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고요. 3% 안에서도 정말 믿음 가지고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0. 몇 %밖에 안 돼. 여러분들을 0. 몇 % 안에 들어간다고요. 지금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소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불러주신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사명. 여러분들은 사명이 다 있습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은 누구나 있는 것이고, 첫 번째 사명, 개인적인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증인이야. 어떤 사명?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어떤 사명? 기본적인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다 불러주신 거야. 소명받고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가족들이 믿지 않으면 가족들을 구원할 사명이 여러분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런 사명들이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데, 이 사명을 잊어버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겠냐고.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 사명으로 사는 겁니다. 결혼할 때에도 이 사명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까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 가운데에서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내게 주신 그 복음을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정할 때에도 사명을 가지고 선택하는,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적이 나타나는 거야. 직장 생활할 때에도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돼. 사명을 가지고 이 직장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사명 가지고 주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가족을 어떻게 구원하고, 그래서 직장 생활을 결정할 때에도 그 목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내가 직장 다니는 사명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할 때 돈만 많이 번다고요? 다 가짜야. 그래서는 안 돼. 하나님이 안 도와줘. 사명, 하나님이 정말로 기적을 일으키는 사명을, 사업을 하려면은 물질관, 이 사업을 통해서 나는 교회를 세워야 돼, 가정을 세워야 돼, 하나님의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 사명을 가지고 사업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기적이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연한 거야.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이루려고 하는 거 도와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내려오는데 누구한테 그 능력과 은혜와 복과 물질이 흘러가겠습니까?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명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 기준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지금 살아가면서 직장을 얻은 거고, 사업을 하는 거고, 결혼을 하는 거고, 자녀가 키워지는 거고, 내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대충 세상에서 한 발 걸쳐놓고 세상에서는 세상처럼 살고, 친구들 만날 땐 친구들에 맞게 살고,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은 내 가치관과 내 길이 어긋나 정도로 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어. 이곳 가고 저곳 가고 막 이쪽 둘러보고 저쪽 둘러보다가 내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꽈배기처럼. 근데 사명을 정해놓고, 그래, 결혼도 사명, 직장도 사업도 내가 돈을 버는 이유도 하면서 그 사명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다 보면은 모든 막혀있던 것이 풀리고, 할렐루야, 모든 꼬여있던 것들이 풀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내가 지금 왜 뭔가 막혀있는지, 왜 안 되는지 사명으로 안 살아서 그래요. 내 목표가, 사명이 지금 흔들렸어. 사명이 꼬였어. 그래서 안 풀리고 안 되는 겁니다. 모든 목표는 그 사명으로 초점을 맞추실 때에, 그때 하나님께 기대하세요. 나는 사명으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복만 달라 그러지 말고, 건강만 달라 그러지 말고, 해결만 해달라 그러지 말고 사명으로 사세요. 자연스럽게 복의 복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을 할 때 이 세월은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아끼라라는 말은 그냥 시간을 아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엑사고라조 메노이라는 말인데, 카이로스 엑사고라조 메노이라는 말입니다. 카이로스는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엑사고라조 메노이라는 말인데, 엑사고라조 메노이, 이 아끼라라는 말은 경제학 용어예요. 이 헬라어에서 경제학 용어로 쓰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시장에 가서 돈을 주고 사라 라는 말입니다. 아끼라라는 말은 네가 시간을 내어서 기회를 만들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기회를 만들어라. 세월을 아껴라 라는 말은,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기 위해서 값을 지불해라, 이런 얘기예요. 투자해라. 저절로 그 시간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내가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네 거를 좀 헌신해서 네 시간을 헌신하든지, 물질을 헌신하든지, 재능을 헌신하든지, 뭔가를 희생을 해서 값을 주고 그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해라. 이것이 시간을 아끼는 거다. 세월을 아끼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각각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사업들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어떻게 세월을 아낍니까? 그 사업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까? 라고 고민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진짜로. 내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냥 기회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안 나오는 친구들, 좀 정말로 괜찮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는 내 돈을 투자해서 같이 밥을 먹는 거지.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기회를 만드는 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면 불신자 내 가족들을 향하여서 시간을 투자해서 기도해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기도. 하나님께 네가 해결할 수 없으니 너도 해결 못하는 걸 왜 기도도 안 하냐. 하나님께 내 가족들을 위해서 하루 1시간이든 30분이든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해라. 하나님께. 그것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겁니다. 가정에 가서는 내가 좀 희생해야죠.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경제학 용어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회를 네가 값을 치르고 사와라 이거예요. 사와라. 그래서 교회는 왜 있습니까? 교회는 단순히 건물을 유지하려고 있는 겁니까? 건물 유지하려고 여러분 헌금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그러는 겁니까? 교회가 있어야 되는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유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함께 힘을 모으고 교회를 통하여서 한 번이라도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여러분들이 축복받고 또 헌금 많이 하고 선교 헌금 많이 하면은 이 복음을 통하여서 선교를 할 수 있는 거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축복 많이 받아서 헌금하시면은 그것을 가지고 이 지역에 뭐 경로 잔치도 한번 하고 식사도 대접해 주고 하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뭔가를 좀 봉사하고 드럼도 가르치고 뭐도 가르치고 어떤 것을 가르치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잖아요. 윈바 아동센터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만드는 거잖아요. 기회를. 월요일마다 거기서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예배 드립니다. 사모가. 시간을 투자하고 거기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겁니다. 기회를.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일이에요. 진짜로. 시간 아껴가지고 그냥 여행 가고 시간 아껴와서 그냥 나는 놀러 가고 시간 아껴와서 그냥 그 시간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혜롭게 행하라 세월을 아껴라 하는 말은 복음에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가정에서 희생을 대가를 치러야 되고 사회에서 직장에서 뭔가 이 대가를 치르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껴라. 카이로스, 엑사고로조 메나위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우리도 좀 기획하고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약점이 그런 거였는데 그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또는 이 교회적으로 이것이 너무나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이러한 어떠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회를 만들어 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월을 아껴라. 세상 기준은 시간 관리해라. 이것이 세상의 기준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은 복음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너희가 그 시간을 투자해서 살아. 내 건강을 투자해서 살아. 내 돈을 투자해서 살아.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도로 살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감사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관계를 위해서 내가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그 부분을 해결해야지 관계를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시선과 이렇게 세상의 시간, 이 시선이 다르다는 거. 세 번째는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해라. 외인들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혜로 행하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해라? 세월을 아껴라. 복음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라. 세 번째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겁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는 거?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거? 말을 할 때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게 뭘까? 말에 맛이 있어야 돼. 사람들이 딱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좋아합니까? 인상을 찌푸립니까? 여러분들은 맛있는 음식 막 먹으면서 정말 맛있다. 할 때 이런 표정입니까? 아니면
맛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항상 우리는 기분이 좋습니다. 표정도 밝습니다. 왜? 행복하니까.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은 말을 할 때에도 사람들에게 살리는 말입니다. 살리는 말. 물론 다른 말도 또 얘기하겠지만 먼저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어떤 거? 당신 때문에 좀 힘이 됩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 때문에 큰 힘이 됩니다. 진짜 좀 마음을 담아서 내가 당신 때문에, 그럼 여러분 옆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때문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교회 함께 버티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작. 수고 많으셨습니다만 하는 거예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런 말들이 좀 소금을 치는 말이에요. 은혜로운 말, 좀 사람을 살리는 말. 이것이 소금을 치는 말. 그래서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 맛이 나는 거, 소금 맛이 아니라 소금을 치는 말. 그런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다. 낙심한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그런 생명의 말이다. 두 번째, 소금 치는 맛은 소금으로 맛을 내는 맛은 상처를 치유하는 말들입니다. 막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치유하는 말. 예수님도 지적하는 말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99%는 다 사람들을 치유하고 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가끔 썩지 않게 말을 했을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처럼 우리도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은 상처를 치유하는 말입니다. 이 소금으로 맛을 내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옆 사람에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당신 잘못만은 아니에요. 시작. 혼자 견디지 마세요. 따라해. 혼자 견디지 마세요. 이런 것이 소금으로 맛을 내는 말입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말. 세 번째는 이 소금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은 부패를 좀 막는 말들이 있잖아요. 우리 간고등어. 왜 간고등어입니까? 동해에서 그냥 넘어오면 다 썩으니까 자꾸만 옛날에 아주 소금으로 간을 배긴 다음에 넘어오면 썩지가 않잖아요. 부패하지 않는. 그래서 소금을 치잖아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그 맛 가운데 하나는 부패를 막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 모여서 막 누구를 어떤 공동체를 막 헌담하고 막 불평스러운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중간에 끼어서 한마디 하셔야 돼. 그냥 듣고만 있으면 같이 썩는 거야. 불평할 때 같이 듣고 있으면 같이 썩어요. 그것이 남어. 의심하게 돼. 괜히. 그래서 불평하는 말 또는 좌절시키는 말,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부패를 막는 말을 딱 한마디 하셔야 돼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죠. 하고 중간에 끊어줘야 돼. 중간에. 말을 계속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사람 또 말하는데 무조건 아니라고 반박하면 또 너는 같은 편이구나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그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중간에 끊어줘야 돼. 그래야지 이것이 부패를 막는 말입니다. 뭐 어떤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막아줘야 돼. 한쪽 말만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들을 그대로만 듣고 있고 지지해 주는 것은 같은 편이에요. 같이 썩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양쪽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부패를 좀 중간에 딱 막아주는 말들이 필요합니다.
카톡방에서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나 어떤 얘기 할 때 항상 좀 주의해서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의 맛을 내는 말들, 소금 맛입니다. 이 말을 해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소금의 맛을 낸다라고 할 때 소금은 받아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 소금으로 맛을 내면요, 자기를 드러내는 순간 그 음식은 잘못된 겁니다. 소금을 음식이 딱 나왔는데 소금을 막 씹혀. 오짜! 그러면 그 음식은 잘못된 거예요. 소금으로 간을 하고 소금을 다 넣었지만 소금 맛이 안 나고 그냥 맛있다라고 얘기하죠. 간이 잘 됐네? 음식이 맛있다 그러지. 소금 맛 난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소금 맛이 난다라고 할 때 그 음식은 잘못된 거라고요. 그냥 음식이 맛있다. 소금은 자기가 사라져. 그리고 그 음식을 세워줘, 높여줘. 이것이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겁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해도 이번에 김장김치 잘 됐더라. 소금으로 잘 절인 건데 소금 얘기는 안 해. 그냥 김장 맛있게 됐다. 김치 맛있게 됐다. 이 음식 맛있게 됐다 하면서 그 음식을 높여주는 겁니다. 소금으로 맛을 낸다는 것은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 잘 받아주고 그 말 속에서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썩은 얘기하는데 높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부패를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그 시간에 따라서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모임에 있느냐, 그런 모임 가운데에서 어떨 때에는 내가 없어지고, 아무리 논리가 강하고 논리를 이야기해도요, 그 사람이 설득될 것 같아요? 설득되지 않아요. 진리는 그냥 당신이 그래, 내가 졌다, 다음에 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면 논리적으로 내가 졌잖아, 억울한 거예요. 그 감정이 남지. 네 말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따라서 순종할 것 같아요. 외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진리를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소금으로 맛을 내라 그랬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논리 배우고 수사법만 배워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세상 가운데 말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 말싸움에서 지지 않고. 하지만 그 사람을 얻지 못해요. 사람을 얻어야 되잖아. 우리는요, 진리로 사람을 얻어야 되잖아. 그런데 내가 이겼어. 오늘도 말싸움에서 이겼다. 나를 당할 사람 없어. 나는 이렇게 말을 잘하는 거지. 나 저기 변호사에다가 봐. 이래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때에도 그 설명이 상대방을 건드리면 안 되지. 그래서 진리를 전할 때에는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로운 말씀은 이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은 포기하는 말이 아니라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옳지 않은 일에는 대신에 동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부패를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진리를 지키는 말, 이 말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우리는 외인들을 향하여 지혜롭게 행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시간 아껴서 계획적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복음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내 것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그 기회를. 무엇을 주고 사겠습니까? 물질을 주고 그 기회를 사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내 시간을 주고 영혼을 살리려고 기회를 만들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사명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명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입니다. 내 몸으로 기도하십시오. 사명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지 못해서 안달이 나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고민하고 고민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명으로만 산다면 사업도, 계획도, 결혼도,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축복되고 행복한 세월을 사시다가 주님 나라에 갔을 때도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는 그러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명 붙잡고 기도하시고 사명으로 살겠습니다.